여러분, 많은 교회가 뭐 이 설날 3일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특별한 공지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새벽은 동일하게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누구냐? 여러분, 9장에서 나타났던 사건의 그 장본인이죠.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길 가실 때 예수님이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14절에는 그 시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후반절에 보면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그가 길 가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구속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날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그의 사역을 멈춰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만난 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준, 인간적이고 아주 육적인 기준, 그리고 율법은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 율법에 그들의 해석을 담아냈던 이 불의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사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그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워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이름은 캐논이거든요.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뜻이 정확한 자, 눈금을 하나 하더라도 너무나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뜻이 캐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들렸던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너는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못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지 그분의 얼굴과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소경된 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라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결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됐고 그 사람이 누구냐, 네가 봤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는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캐묻고 있습니다.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 사람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야, 그래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사로운 분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표적을 나타내겠느냐.
이런 팩트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논쟁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다면 이런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실을 어떻게 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증인이죠. 네가 눈을 뜬 사람, 아니 그 당사자죠.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다 한들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대답 보십시오.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기름을 부은 사람 중에 한 대상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또한 만왕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임금 왕이 되십니다. 결국은 기름을 부은 그 시대의 세 가지 대상이 있다면 선지자고 그리고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기름을 부은 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셨죠. 사실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래, 너에게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사실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든 왜곡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소경된 자의 부모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냐?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게든 좀 틀어보기 위해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니 왜 부모까지 이렇게 소환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으냐 이거죠. 이겁니다. 19절에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 그러니까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정말로 네 아들이 소경이 맞느냐? 혹시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듯한 의심 아니겠습니까? 소경된 것이 맞냐? 그리고 또 묻죠.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회유하는 겁니다. 부모가 대답하죠.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 맞습니다. 또 소경으로 난 것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막강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 신앙이죠. 신앙 공동체 유대교는 강력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리더격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네 아들이 누구냐? 네 아들이 정말 소경이 맞느냐? 그 아들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막 이런 걸 캐묻는 것은 여러분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내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좀 얘기하면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리를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불의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증인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어떤 것을 위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가 재직하는 동안,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심부름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대납을 했습니다. 내가 비서로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정작 피해인이 피해 호소인이 되고 증인이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왜 자꾸 회유하려고 그러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모 역시 이 유대인들의 막강한 위협을 조금 걱정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답을 피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내 아들 맞고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맞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는데 내 아들이 이제는 장성하였으니까 그 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 잘했죠. 직접 물어보십시오. 보고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절대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니죠. 22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던 길드 조합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막강한 세력들 심지어 그 공동체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정말 어떤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믿음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본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들은 것을 믿는 것이고 보고 듣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믿음으로 내가 수납한 것들에 있어서 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제목을 정하고 싶어요.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소경입니까? 여러분 누가 소경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소경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입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눈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핸디캡이 그런 장애가 아니라 보기에는 멀쩡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장애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의 영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 눈을 열게 하소서 내 입을 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듣고 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날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여자여 보소서 이러면서 어쩌면 그것이 불효인 것 같이 보이나 아니죠. 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무언가를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의 발로가 되기를 오늘 흰눈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 새해부터 하나님 문제는 여전하고 상황은 여전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여전할지라도 내 영의 눈이 흰눈처럼 다 덮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